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으로 20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8면에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전체의 결론, 주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는 25절 말씀은 우리 12장과 13장, 또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증거해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2장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리고 그 결론이 왜 이렇게 나왔는가,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장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치밀하게 보이지 않는 이면에서 역사하시는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시는가, 그런 모습이 12장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이 12장에 어떻게 보면 겉으로 드러나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죠. 그렇죠? 헤롯 왕입니다. 그 헤롯 왕이요, 12사도 중에 하나인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교회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졌겠습니까? 사도가 죽는 거죠. 사도가 죽임을 당한 겁니다. 아니, 교회의 그런 평신도도 아니고요. 핵심적인 인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보호해 주어야 되는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도가, 주님께 사랑받는 그 사도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이 어때요? 사도도 죽었는데 우리라고 못 죽겠냐? 우리의 목숨도 위태위태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헤롯이, 그 권력자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가?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센가? 반면에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지? 세속의 왕은 저 큰 힘을 가지고 사도를 죽이는데 하나님께서는 힘이 있는 거야? 뭐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요, 공포가 임하는 거죠. 사도도 죽었는데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는데 저 세속의 왕이 왜 교회를 가만히 두겠는가? 그런 두려움이 교회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를 죽이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야고보를 죽이니까 누가 기뻐했어요? 유대인들이 기뻐했죠. 죄악을 행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이가 더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야고보를 죽였는데 이렇게 인기가 오르니까 저 교회의 최고의 리더인 베드로를 죽이면 인기가 더 오르겠지. 그 마음 가지고요,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때 교회는 또 어땠을까요? 야고보의 죽음으로 이미 공포를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는요, 베드로까지 잡혀가고요. 이제 시간이 되어지면 사형일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도 목숨을 잃게 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야고보가 죽는데도 아무런 액션도 없으셨고 이제 베드로가 사로잡혀가가지고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거지? 세속의 왕이 이렇게 힘이 센 건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을 이렇게 무참히 죽여도 될 만한 힘이 그 세속의 왕에게 있는 건가? 우리 하나님은 그 세속의 왕보다 못하신 분인가? 이런 생각이요, 교회 가운데 계속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왕과 싸울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를 빼낼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모여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도 뭐예요? 믿지 못했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저 베드로를 우리 가운데 구원해 내실까? 의심을 가지고 그들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을 겁니다. 우리가 그 증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여기 있지 않은 야고보와 다른 사람들에게 내 소식을 전하라.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겁니다. 다 모이지 않은 거예요. 일부의 사람만 모여가지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확신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힘보다 세속의 왕의 힘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들의 힘이 더 세다. 그의 힘이 더 세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고요.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 베드로를 감옥에서 끄집어 내셨습니다. 구해내신 거죠. 베드로 자체도 환상으로 여길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방식으로 베드로를요, 그 감옥에서 구해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마가의 다락방에 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또 베드로의 그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들은 성도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동안 하나님 의심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 하나님이거든. 나 전능자거든. 내가 못하겠냐? 그동안은 세속의 왕이 하나님보다 훨씬 더 높아 보였는데 베드로를 끄집어내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신 겁니다. 내가 세속의 왕을 지배하는 자이다. 그를 이기는 자이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그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헤롯이 자기를 높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헤롯을 어때요? 벌레를 보내서 죽게 만드신 거죠. 야고보를 죽이고 간수를 죽였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죽이기 하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의 원리가 하나님의 원리가 그대로 작동이 되어 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헤롯 왕에게 네가 감히 나에게 도전하냐? 고작 세속의 왕에 불과한데 전능자인 나에게 네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이냐? 12장에 나오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이것을 그 당시 교회에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헤롯이 더 높은 것처럼, 더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살리시고요, 헤롯 왕을 죽이심을 통하여서, 아무리 세속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결심하시면 그날 그 삶이 마칠 수밖에 없다. 이 사실을 교회에 보여주고 경고하시고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사도를 할지라도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예외 없이 불러가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왕도 불러가시고요. 사도도 불러가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의 능력이 있어 보이고요. 힘이 있어 보이고 권세가 있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요. 사도행전 12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의 주인공은 헤롯 왕이에요. 하지만 그 뒤에서 그를 심판하시고요. 역사하시는 참된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결론으로 오늘 말씀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약간 좀 맞지 않죠, 그렇죠? 갑자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나와가지고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여졌다. 지금 계속 왕이 죽고 죽이는 이런 일들 역사를 다 기록하고 난 다음에 야고보는 이미 죽었고요. 베드로는 도망갔습니다. 그럼 교회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이 12장의 결론으로 주어진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 결론을 주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가장 합당한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어떤 의미죠? 말씀이 많아진 건가요? 설교가 많아진 건가요? 그게 아니죠. 말씀이 흥왕하여 더해졌다는 것은요,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씀을 증거할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요, 그 말씀이 버려졌다는 거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지 않고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것은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양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성도들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였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우신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세속의 왕조차 하나님이 한 번에 무너뜨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크고 두려우신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어때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의 말에 순종해요? 두려운 자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벌써 30년 지났지만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GOP에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소대장이요, 소위입니다, 소위. 3사 출신 소위예요. 군대 짬밥이 얼마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계급보다 짬밥이 중요합니다. 그 소위가 소대장으로 왔는데 너무 어설픈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부대에 이 실질적인 고참, 이제 이 제대에 얼마 안 남은 정병장님이 하나 있었고, 이제 그분은 이제 존재가 유야무야한 거죠. 제대 곧 하니까. 실질적인 고참 김병장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김병장이랑 소대장이랑 뭔가 갈등이, 다툼이 있었어요. GOP에서 다툼이 있었는데, 저녁에 취침 시간 딱 자는데, 누웠는데, 그냥 소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사랑 그런 거예요. 다들 어때요? 깜짝 놀라서 일어났죠? 근데 저 끝에서 우리 김병장님께서 누워 있으면서 우리 보고, 야, 누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했을까요? 예? 다 누웠죠. 계급으로 보면 소대장이 더 높잖아요. 그렇죠? 소위고 장교고. 병장입니다, 병장. 근데 짬밥에서 밀리는 거죠. 사병들이 봤을 때는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김병장 말을 들어야 돼요. 두려운 거예요. 여기에 잘못 보면 그 생활 꼬이는 겁니다. 소위 소대장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병들이요, 그냥 김병장의 말을 듣고 그냥 다시 누웠습니다. 소대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황당하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나가버렸어요.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두려운 자, 그죠? 힘 있는 자. 정말 힘이 있고 두려운 자의 말을 듣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강한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그 헤롯 왕을 죽이시는 그런 역사를 보여주시는가? 그래야지만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무엇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라. 십계명에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에 열 가지의 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그 십계명 서론이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제 1계명 이렇게 나오는 거죠. 왜 그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누가 다스렸어요? 바로가 다스렸잖아요. 신처럼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어요.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악어밥으로 던질 정도로 학정을 일삼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왕 바로를 두려워했죠. 어떻게 저렇게 무서운 자가 우리를 이렇게 학대하고 괴롭히는가 하면서도 직소리 못한 거죠. 바로니까 힘이 있으니까, 군사력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요, 10가지의 재앙으로 바로를 치신 거죠. 홍해에서요, 애굽의 군대를 다 수장시켜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더 세다는. 그 바로가 아무리 힘이 강하고 능력이 있어 보이더라도 내가 더 세잖아. 그 바로의 아들까지 내가 죽여버리고 내가 마음만 한 번 더 먹으면 누가 죽는 거죠? 바로가 죽는 거죠. 그 애굽의 군대를 할지라도 내가 홍해에서 다 물에 빠져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나이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것을 알려주시고 제1계명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지 순종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은요, 순종할 리가 없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만만하게 보면은요, 말 듣나요? 안 듣죠. 무서워해야지 말을 듣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죠. 왕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어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옮기면서 다윗이요, 아주 잘못된 판단을 합니다.
옮기는 것까지는 좋아요. 어떤 판단을 해요? 성경에는요, 언약궤를 어떻게 옮기라고 그랬죠? 어깨에 메고. 이 긴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메고 옮겨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다윗은요, 자기가 왕이니까 이 언약궤를 좀 더 폼나게 옮기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든 거죠. 요즘 말로 말하면 최고급 리무진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떻게 어깨에 매? 좀 더 잘 모셔야지.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위에 언약궤를 옮기면 더 좋겠다. 그래가지고요, 그 새 수레를 만들어서 소가 끌게 하고요, 언약궤를 올리고 앞뒤로 찬양단들이 찬양하면서 아주 시끌벅적하게 그 언약궤를 옮기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왜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 소들이 뛰놀게 하시니, 소들이 막 뛰게 하니까 수레가 흔들리잖아요. 그 언약궤가 떨어지게 생기니까 우사가 떨어지지 말라고 언약궤를 붙잡아다 즉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아무리 내가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 언약궤를 옮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행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대해야 뿐이 아니구나. 그 사실을 다윗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당장에 언약궤를 옮기는 것을 중단시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올릴 때 어때요?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깨에 메고 그 언약궤를 옮기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가? 이 사실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있나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그런 기본적인 모습이 되어 있나요? 한번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크고 두려우신 분이신가?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사사기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입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그렇죠? 입다는요, 적들과 싸우면서 아주 어리석은 그런 서원, 하나님께 약속을 그렇게 합니다. 뭐래요? 나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면, 승리하게 하시면, 내가 돌아올 때 내 집에서 가장 먼저 나를 환영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서원을 입다가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공의가 작동한 거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와요? 입다의 무남 동료 외딸. 다른 자가 나오면은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거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했기 때문에 그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럴 때 입다는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후회했겠습니까? 자신의 그 말, 그 약속. 입다는요, 그래도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에 입다가 취소! 내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 무남동녀 외딸을 번제로 드리지 아니하였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입다도 죽이고 그 딸도 죽였을 겁니다. 왜 네가 약속하고 내 입으로 내뱉고 그렇게 행하지 않아? 내가 요구한 게 아니잖아. 어리석은 그런 약속을 했으니까 네가 그것을 감당해라. 근데 입다는요, 비록 어리석은 소원을 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 거죠?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친 거죠. 내가 하나님께 낸 약속, 내가 하나님께 한 약속, 이것은 내가 어길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딸이 아까워서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약속을 어겼으면 결국 딸도 죽고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니까 잘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였어요? 자기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백세 얻은 그 아들 번제로 바치러 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얼마나 크고 두려우신 분인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요?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무엘상에 나오죠.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듣고도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그 크고 두려우신 모습이 나타나니까요, 말씀이 흥황에 더했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크고 두려운 그 왕까지 한 번에 처단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불순종할 수 있겠는가?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이 흥황하고 더해진 거죠. 정말 너무나 안타깝고 두려운 것은요, 이 시대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벼이 여긴다는 거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요, 당연하게 생각하고요,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서도 조금도 마음에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 하나님을 아주 만만한 내 발밑에 있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신앙의 레트로입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레트로가 뭐예요? 복고잖아요, 복고, 그죠?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은요, 1980년대까지는 어때요? 하나님이 크고 두려우신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성도들이 교회가요.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려고 정말 애쓰고 노력했습니다. 그럴 때 교회가 부흥했죠, 그렇죠? 우리의 삶도 복되게 변했습니다. 1990년 올림픽이 지나고 난 다음에 90년대가 되어지면서 어때요? 먹고 살만해지면서 이제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을 원한다. 둘 다 하나님의 모습이지만 원하는 측면이 달라진 겁니다. 크고 두려운 하나님은 이제 지나가 버리고 이제 신약의 하나님, 예수님,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따뜻함과 그 온유함을 사람들이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따뜻하신 분이거든요. 그렇죠? 온유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두 가지 모습이 다 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그런 따뜻한 하나님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을 얕잡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도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말씀보다도 앞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도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의 레트로라고 말씀의 제목을 증강하죠. 다시 한번 우리가 그 1980년대 이전의 신앙,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잊어버리자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이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 전능자로서 창조주로서 심판주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크고 두려우신 그 하나님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신앙의 회복, 그 복고의 신앙은 아니지만 그 1980년대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갈 필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은혜만을 강조하다 보니까요, 점점 교회 성도들이 교만해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전혀 마음에 양심의 가책도 두려움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똑같잖아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이야기하지만 호의를 자꾸 받다 보면 뭐 이것을 권리로 생각하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으로 호의인데 사랑하고 섬겨주면은요, 감사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가 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도 있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하고요,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만해 보이고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 은혜도요, 너무 감격한 것이,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어리석은 모습이죠. 다시 한번 우리는요, 내 신앙과 내 삶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예전에는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전도사일 때, 강도사일 때, 제가 이제 말씀을 한번 몇 번 드렸잖아요. 설교를 하러 올라오면서 항상 두려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러 오면서. 내가 말씀을 잘못 증거할 때, 이게 이제 뭐, 이 애들이 있으면 좀 웃기다 하고 볼 수가 있겠지만, 아, 정말 내가 때론 벼락 맞아 죽을 것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인데, 내가 말씀을 잘못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지 않으실까? 그런 두려움으로 우리 말씀을 증거하러 나왔는데 그게 평생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하나님에 대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신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요 심판자이십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시고요. 헤롯 왕이 하신 것처럼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증거는요, 내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이시지만 우리의 또한 심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면서 또 두려워하는 자에게 또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 섬기는 그런 신앙이 우리 모두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